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 얻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고난이 나를 비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수요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며 주저앉고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나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과는 자비가 풍성하게 또 영원토록 무한히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릴 때에,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저 멀리서 지켜만 보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이기에 그 인생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요, 그 마음이 상당히 지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후에 바울은 그의 첫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그렇고요, 바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경지에 있는 위대한 사도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고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많은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일 것 같은데요, 오늘 고린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다 보면 바울도 나와 같이 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선교를 꿈꾸면서 2차 선교여행을 했지만 성령의 막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히 베레아로 탈출했잖아요. 근데 베레아까지 그 불량배들이 쫓아와서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 급히 또 혼자 아덴으로 가죠.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요,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이 아덴 사역에서는 그리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고린도 역시 아덴과 마찬가지로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요. 우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은 고린도는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해발 600m 이르는 아크로코린트라는 이 바위 언덕이 있는데요. 그 정상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의 여사제가 그 신을 섬겼는데요. 이 여사제가 밤이 되면 매춘부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인지요. 그 헬라어 말로 고린도 같다라는 말은 음란한 행위를 행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헬라어 말로 고린도 여자라고 하면요, 매춘부와 동의어로 쓰일 만큼 그렇게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에 첫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상황을 보고 아덴보다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진 것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티몬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져서 계속 홀로 지내다가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선교비도 다 쓰고 당장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걱정이 드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교 헌금이 다 떨어진 겁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물론 기도도 해야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 일은 어쩌서 뒤로 좀 제쳐두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내가 선교지에 와서 지금 일을만 하고 있으니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상이 쫙 깔려 있고 사람들은 음란에 젖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빨리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간략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쳐있는 바울에게 선물 같은 만남을 통한 위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볼 텐데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어디에 살았을까요? 로마에 살았어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좀 더 역사적 상황을 보면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이 글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이 기독교인입니다. 크레투스에게 선동을 당하여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글라우디오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렸다. 로마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들어오기를
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이 문제다. 그들만 떠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글로와 브리스길라가 포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디로 많이 모였냐면 큰 도시인 고린도로 많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모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잠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좀 필요가 많아졌던 거죠. 마침 이 아글로 브리스길라 역시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 가운데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왔고 돈이 떨어졌고 선교비가 떨어졌고 어떻게나 하는데 저쪽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천막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럼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야, 그럼 잘 됐다. 나도 가서 함께 일해서 좀 선교비를 충당하고 생활비도 충당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바울도 어찌하다 보니까 밀려나서 고린도 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 귀한 만남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이었는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나요? 목까지도 내놓은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만남 가지고 싶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만난다는 건 가족 외에는 참 힘듭니다. 요즘은 가족도 안 그런 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만났어요? 너무 힘이 들 때, 정말 사역이 너무나 힘이 들 때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물 같은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난 건 누굴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만 보면 바울을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의 시점으로 보면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나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의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너무 필요한 손길을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하고 해서 좋은 만남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같은 좋은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쩌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경험한 하나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오늘 암 진단을 받게 된 분이 제 옆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가장 그분에게 위로가 될까요? 제가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저도 위로가 되겠지만 더 위로가 되는 사람은 먼저 암진단을 받았었고 그 힘든 시간을 기도와 인내와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잘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로가 되죠. 그때의 경험들, 그때의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 사람이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야, 나도 작년에 그렇게 떨어졌는데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위로가 돼요.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늘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 성공한 간증은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실패 가운데 만나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일어난 경험이 있을 때에 그 무슨 사명이 주어진 겁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선물 같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같은 만남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고난을 혹시 통과한 가운데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바울을 위로하시는데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네요.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보세요. 누가 내려왔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언제 헤어졌죠?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헤어져서 계속 혼자 지내다가 이제 두 사람의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다시 5절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내려온 것이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잘 좀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불량배 동원해가지고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급히 도망갔어요. 그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계속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내가 좀 있어서 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 모든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믿음이 잘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그 힘든 가운데 바울을 위해 선교비를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또 두 사람 손에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만의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와, 나는 씨를 뿌리고 겨우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 하나님 맺게 해주신 열매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목사로 제가 쭉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요, 참 이거 참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사 기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는 일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부담이 돼요. 그냥 틈틈이 하여튼 최대한 준비해야 되고 그냥 한 주 내내 말씀 생각하고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그 말씀 전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또
그것만 잘한다고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본도 되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어야 되고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를 위해 부단히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요, 야,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그렇게 몸부림을 쳐보지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는 막 마음이 좀 힘들어져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야, 어떻게 목회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역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뭐 큰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럴 때 어떠한 성도가 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의 도전을 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또 많이 보게 하세요. 사실 자주 그것을 보게 하세요. 제가 사실 이제 매주 감사헌금을 내는데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매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봐요. 하나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맛보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어떻게 감사헌금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로하심이, 그러한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참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품고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그렇게 뿌릴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때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고,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심고, 오늘도 섬김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그리하여서 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위로하셔요. 자,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하시죠.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주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역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비방하고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고린도의 교만과 부패를 보면서 너무 앞이 보이지 않고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받아들일까? 내가 고린도 사역이 과연 다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또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바울의 그 말씀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힘있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는 요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는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힘들어도 될 것 같으면 힘이 나요. 눈에 보이면 이러면 돼 하고 좀 힘도 참자 가자 되는데 캄캄한 거예요. 내 건강에 허락지 않을 것 같아요. 환경이 이번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이번에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이 일을 끝까지 해내기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을 참 많이 느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생생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주변에서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없어도요, 다른 거 다 갖춰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맡기신 그 일을 다시 일어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얻는 위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선물 같은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기대하지 못한 열매를 맛보게 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눈물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그 병에 담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가진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